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앞부분 절반쯤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 5장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 잠깐 정리하면 1장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과 또 11제자였는데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는 바람에 11제자가 되었는데 그 예수의 증인이 다시 12명의 제자로 되는 내용,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 한 사람 빠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울 증인에 채우신 내용이 이제 1장이고요.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종말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한 의미는 성령 받으라가 핵심이 아니고 뭐가 핵심입니까? 종말이 이제 곧 일어날 거니까 뭐라고요?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으라. 이게 핵심인 거죠.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 증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술 취했냐 아니면 어떤 일이냐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임한 사건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한 참된 의미는 종말이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입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한 번씩 착각하는 게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 위해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아야 되고 그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면 제사함도 얻고 뭘 받는다고요? 선물로? 성령 그때 나중에 선물로 받는 게 성령인데 좀 거꾸로 거꾸로 했구나 하는 걸 제가 이번에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3장에는 그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자도 일으키는 이름.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이 이름이 한 번 더 안전뱅이 사건을 통해서 또 증거가 되니까 몇 명이 돌아옵니까? 5,000명이 돌아옵니다. 2장에서는 3,000명 돌아왔고요. 그리고 3장에 그 베드로가 설교하고 할 때는 이제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이제 그 이름이 부정할 수 없는 그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안전뱅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고 또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았는데 신문했는데 결국에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이었다가 되고 오늘 5장에서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 바로 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소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할 때 이 5장의 일부분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초대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5장에입니다. 5장. 자, 믿는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같은 예배 드리고 같은 밥 먹고 얘기 이렇게 추설추설 하는 것 같아도 열이면 열 다 다른 생각 품고 있잖아요. 열이면 열 뜻이 다 다르거든요. 교회의 목적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교회를 돌아가서 또 생각하는 그 모든 바가 다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지금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거예요. 자기 소유를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네 거 내 거 구분하지 않고 서로 통용했다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원하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오면 같이 함께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의 자원에서 자기 물건, 재물을 내놓은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왜 내놓고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다시 가져간다? 이렇게 막 협박하잖아요. 줬다 뺏는 거. 그런 거 우리 인간의 적인 본능 아닙니까? 내가 아주 좋은 마음으로 줬는데 이 사람이 좀 아끼지 않아. 좀 헤프게 쓰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회수하고 싶다. 이런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사람 마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거. 이게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까? 세상에. 그런 단체가 있나요?
하나 있죠, 하나. 예. 가족인 거죠, 가족 서로 자기 거 통용 안 하시는구나, 예. 통용하죠, 예. 우리가 약간 치사해서 너무 뺏는다 해도 결국 놔두잖아요, 예. 집안에 뭐 이렇게 음료수병 하나 갖다 놓으면 뭐 이거 해도 돼요, 뭐 해도 돼요, 뭐라고 아주 물어보는 그런 자녀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다 뭐 네 거 내 거 어딨냐 하는 식으로 다 그냥 사용하고 쓰고 하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건 거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가정을 만들었다면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라고요?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근데 가정과 같은 교회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 요 두 가지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드신 기관, 뭐 조직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임의로 교회와 가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핵심은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자원하는 재물에 대한 통용을 하고 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죠. 32절이 거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 이렇게 32절에 이런 결과가 되기 위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정리하면 전적인 연합, 그러니까 마음과 뜻뿐만 아니라 육신의 물질의 문제까지도 연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실제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열심히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해도 하지만 이제 초대교회는 전적으로 연합한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리스도의 정말 한 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었는가라는 게 그 설명이 이제 33절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활이 은혜를 얻게 만들었다는 거죠. 부활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보통 뭐 설명하기 어렵나요? 네, 어렵죠. 네, 어렵죠.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전도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죠. 설명하기 쉬우면 전도도 쉽게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확실히 보여주죠. 부활로 인해서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저를 포함해서 부활을 우리가 잘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서 더 그렇겠지만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증언을 잘 하지 못하고 부활을 증언하지 않으니까 이제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따르면. 결국 이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럼 부활이 뭐냐는 거예요. 부활.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가?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실제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인들이 바라는 것이 이 물질에 관한 문제 해결되는 거, 뭐 건강이나 세상 출세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그것까지도 역사해 주시길 원하니까. 그런데 요 세 개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도 똑같이 원하는 문제예요.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교회 다니거나 세상에 있거나 차이점이 없는 거죠. 요거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녀, 출세해. 아니야, 우린 공부 열심히 하면 출세해. 별로 이게 해결책이 많아요, 세상에서도. 교회 다니면 건강해져. 나 건강검진 매년 받고 있어. 나 건강해, 지금도 충분히. 영양제 먹고 하면 돼. 해결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똑같은데 교회는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노력해서 얻으면 그만이니까 굳이 교회를 찾지 않는 거죠. 해결책이 똑같잖아요. 목적이 똑같지만 해결책이 더 많잖아, 이쪽이. 어떻게 보면요. 근데 죽음의 문제는 다른 거죠. 부활의 문제가,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한 영향.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죄와 죽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야 내가 겪는 이 모든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인정을 해야지만이 오직 예수가 되는데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따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힘든 거 이거는 뭐 돈으로 해결하거나 뭘 해결하는 거 따로따로 구분을 해놓으니까 예수님이 언제 필요한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똑같으니까 세상이랑요. 그런데 그 부활이, 즉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듣는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였구나, 또 죽음의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이 땅 가운데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어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얻고 영원히 주님과 영생하는구나, 이러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게 은혜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물건을 통용했잖아요. 통용.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3,000명을 불러들이고 5,000명을 불러들여가지고 모이게 되었어요. 물론 8,000명이 싹 다 남아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고향이 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일부는 돌아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3, 4천 명 안 됐겠습니까? 아무리 뭐 적게 있었어도. 그 사람 가운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예루살렘의 집이 아닌 사람들 많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겠습니까? 음식이 부족하겠죠. 이 의식주 가운데 이 식 문제가 있겠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건 예수 믿었더니 집 한 채씩 다 나눠줬다 이런 게 아니고 음식을 굶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도움으로 인해, 그 은혜로 자기 재물을 내놓은 사람들로 인해 함께 모인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채움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가난한 자가 없으니 가난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영원히 해결이 아니고 그때 당시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 나누겠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 그 유대 지역에 기근이 들어요. 기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에서 헌금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헌금에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 잘 믿으면 상시 이게 모든 게 해결된다, 그렇다기보다는 초대교회에 이 정도로 한마음이 되어서 물건을 함께 썼습니다. 이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이 땅에서 보여준 원형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까? 아까 통용했어, 통용. 소망이 하늘에 가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헛된 것은 아니더라도 뭡니까? 이게 꼭 내가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제 하늘에 대한 소망이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 심지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둡니다. 이제 아주 관대해진 거죠. 왜? 마음이 넉넉해진 겁니다. 소망이 여기 돈에 있으면 이거 움켜 잡아야 되는데 저 하늘에 있으니까 이건 놔준 거죠. 넣고 보니까 여기 일부가, 이거 내가 다 필요한 건 아니구나. 평생 이거 내가 많으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많다고 해서 내가 다 쓰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에 대한 것을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설교를 할 때 죽을 때 자식한테 유산 물려주지 말고 교회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마치 교회 건축하거나 할 때 옛날에 그랬는데 자기 집 담보로 해가지고 뭐 교회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집도 없는데 좋은 집 살면 되겠냐고 해가지고 뭐 장로님 권사님들 막 집 담보로 해가지고 막 건축 헌금 한 적도 있죠.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이 사용이 됐고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사실 초대교회 이런 물건을 통용했다는 말들이 우리에게 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모든 믿는 자가 다 통용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부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하는데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관대해지고 돌볼 수 있는 이유, 땅의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된 거죠. 우리 힘들어도 가족은 챙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가족은 가족에게 뭘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좀 뭔가 왼수 같아도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인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된 거죠. 우리. 제가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민사에서를 수만 놓고 딱 기도를 시작했다가도 어쨌든 간에 애들 놓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좀 부담스럽긴 해도 그냥 아니 내 애가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한 번씩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이 바뀌는 거죠. 개념이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이게 우리다 우리.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 이 부활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부활을 우리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지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구나 결국에는 하고 하늘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그러니까 35절까지가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면 그렇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모범 사례의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는 오늘날 그 지중해 저기 터키 밑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섬 하나 있어요. 그 섬입니다. 섬. 그 섬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뜻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겠지만 그 중에 대표가 누구라고요? 바나바를 예를 든 거예요. 예를 안 든 사람이 좀 서운할 수 있겠는데 아마 바나바 예가 제일 효과적이니까 든 걸 겁니다. 가령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있잖아요. 제가 어제, 누구를 얘기해야 되나. 제가 아는 사람 이름은 그냥 댈게요. 이선노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선노가 누군데 나한테 얘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 얘기를 딱 꺼내야, 가령, 박정순 권사님 어떠신데요? 라고 하면, 어떻죠? 귀를 기울이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예를 든 건 다른 사람 서운하라고가 아니고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당시 유명한 사람이니까. 지금 모든 많은 교회에서 존경받고 있는 바나바가 그렇게 했구나 라고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이건 그냥 안 좋게 그게 아니고 예를 그렇게 든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경우가 있다. 그리고 바나바가 처음부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은혜 받고 바나바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라고 이제 예를 든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별명이 뭐가 된 겁니까? 바나바가 된 거예요. 요셉이 바나바야 라고 하는 거 뭡니까? 이렇게 헌신하니까 요셉 만나면 내가 요셉 만나니까 위로를 얻잖아. 나의 사정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도와주더라고 그가 하면서 또 그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했잖아. 그래가지고 한 500명이 그 덕분에 한 며칠을 잘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니까 별명이 뭐라고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요셉이 바나바로 부르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 좋은 별명 하나씩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고 다 베드로가 되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베드로가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별명 지어준 거잖아요. 베드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름 안 부르고 맨날 뭐 부르는 겁니까? 사실 베드로 별명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바나바도 제가 별명 계속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반석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반석, 그 믿음 위에 교회를 내가 세워주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명을 다 하나씩 얻어야 됩니다. 좀 그런가요? 이 나이에 별명 부르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좋은 본이 있는가 반면 교회 안에 안 좋은 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다 좋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까
초대교회 모범이라고, 초대교회 원형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상 그 초대교회 안에 지금 큰 문제 하나를 또 이야기하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가 있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소유를 팔았어요.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그러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겠죠.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범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팔았어요. 판 건 좋죠. 왜 팔았는가 했더니 그 값에서 판 돈 중에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그 삽비라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바칩니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만 헌금할 수도 있지. 그거 갖고 뭐라 하시나? 아니 우리 다 얼마만 하잖아요. 다 하세요? 월급 뭐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헌금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만 하잖아요. 얼마만. 예? 금액에 차이는 있어도 다 얼마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버는지 다 감추잖아요. 우리 살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저만 오픈하잖아요. 저만. 한 달에 한 번씩.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걸 강조하죠. 얼마를 감추매. 그리고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헌금했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일부만 바쳤다는 거예요. 사도시여, 사도 베드로 사도 우리가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더니 이만 1억 원을 우리가 1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거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1억 원을 낸 거죠. 알고 봤더니 5억에 판 거예요. 4억 얘기 안 하고 땅을 팔아서 이게 1억입니다. 땅 판 돈 전부입니다라고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거죠.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일부만 바쳤는데 핵심 뭐라고요?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일부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바나바는 전부 바쳤다, 일부 바쳤다? 판 것에 전부를 바친 거예요. 그러면 안 판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재산을 훔쳐보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친 거예요? 뭔가 거짓되고 위선,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기에 바친 거고, 뭔가 탐욕도 보이고 속였잖아요. 기만한 거죠. 단순히 속이면 그냥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기만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교활한 모습까지 보이죠.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안에는 이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드러나는 거죠. 몇 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까? 교회도 큰 교회로 갈수록 마찬가지인데 교회 오는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보면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뭔가 장사할 게 많은 거죠. 장사할 게 많은 거죠. 권력지향. 교회 온 목적이 뭐냐니까 장로 되기 위해서, 권사 되기 위해서. 그거저도 안 되면 어떤 조직의 장이 돼가지고 뭔가 좀 내가 좀 주무르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애 관심 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교회 오면 특징이 뭡니까? 네, 죽겠다, 외롭다, 힘들다, 신방 와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명예, 인기 얻고 싶은 사람. 뭔가 잘 보이고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느 유형에 속할까요? 그래, 명예지향인 거예요. 명예지향. 실제 이익 추구는 다 들어가 있죠, 요 안에. 그리고 플러스 명예지. 이 사람들은 바나바를 보고 아마 부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수를 쓴 겁니까? 전부를 드리기에는 아까워. 하지만 전부로 드린 척하면서 드리면 인기도 없고, 그렇죠? 뭡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게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알아버렸어요. 이게 좀 신기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한데 부동산 업자가 살짝 얘기해주고 갔는지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느냐?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목사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이런 구절 때문에 뭔가 찜찜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뭐 얘기 안 할까 하다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예. 재밌어요. 어쨌든. 예. 근데 사실 사람이 뭔가 거짓말하면 뭔 낌새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감추는 거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겁니까? 헌금 한 게 중요하다고 여기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뭐 일부면 어떠냐. 가지고 온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데 베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 자신만 속였으면 괜찮을 텐데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고 교회를 속인 것도 아니고 누구를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그렇게 속이려고 감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추었다라고 할 때 이 감춘 사람이 하나 생각납니다. 누가 생각나냐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건 전부 다 내 거 다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춘 사람이 하나 있죠. 아간. 이 아간 범죄 하나님 뭐라고 다룹니까? 아주 심각한 범죄로 다뤘어요. 그래가지고 이후 아이성 전투 패배했죠. 아간을 잡아낸 다음에는요,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모든 것을 다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쳐 죽이고 다 태워버립니다. 아주 괴로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뭔가 감춘다는 게 우리가 보기엔 그게 뭔 죄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각한 죄가였다는 거예요. 특히 그 초기에 그래, 초기에 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질 그 여리고성 정복,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아예 죄를 시작도 하지 않도록 심판한 거죠. 근데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지금 범죄하는 무리가 하나 등장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감추었느냐 이렇게 해놓고 말하는 게 뭐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냐, 네 땅이 아니다가 아니고 네 땅이 아니냐 하고 이제 묻는 거예요. 네 땅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짚어준 거죠. 그리고 판 이후에 받은 그 돈도 네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해서 너는 그것을 감추고 전부를 한 것처럼 얘기하느냐. 일부만 해도 되는데 왜 너는 전부를 한 것처럼 속였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물건 통용하는 거지 지금 억지로 너 재산 있는 거 다 아니까 팔아서 바쳐.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거를 헌금하는 거는 괜찮은, 일부만 하든 전부를 하든 그거 네 선택인데 왜 너는 속여가면서 전부를 한 것처럼 하느냐 하면서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 물건 바쳐서 바나바가 인기 얻었다고 너 그렇게 한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 넌 거짓말한 거다 라고 집어줍니다. 왜 우리 사도들이 지금 120명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이죠. 그럼 소유주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근데 그 다락방에 어느 교회가 모입니까? 그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잖아요. 그럼 그 어머니 지금 자기 집 헌금했습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니까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 쓰게 해줘도 그분은 헌금 안 했잖아요. 안 줬잖아요. 교회 안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러한 물 통용하는 모습은 모든 사람이 다 집 팔아가지고 갖고 와 이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야 너는. 그래서 심각한 문제다. 너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구나. 너는 다른 뜻을 갖고 있구나. 네가 교회에 들어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 너의 이름, 네 이름이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거구나 라고 딱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성령을 속였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그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다 하면서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아나니아가 착 죽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거짓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죠. 심지어 베드로는요,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역사한 편인 겁니다. 베드로의 말을 딱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무서워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 옆에 가만히 구경하고 있다가 딱 죽어버리니까 베드로가 데리고 나가라고. 갑자기 송장을 치르는 거죠. 예. 젊은 사람 뭔 죄가 있다고 무서운 시신을 죽었습니다. 시신을 싸매고 나가서 장사했어요. 좀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니아의 죽음이 합당합니까? 지나칩니까? 네. 좀 지나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지나친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를 들어보면 그렇다, 일단 다 죽긴 죽어야 되네 하는데 교회를 속이고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죄를 그러니까 갖고 들어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지나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심판이 아니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죽음을 가만히 보면 아까 말한 아간의 죽음과도 똑같은 거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가룟 유다 은삼십에 예수님 팔았지만 그 덕에 죽었잖아요. 예수님 원래 죽으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한테 그런 얘기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그 슬픈 거죠. 그런 게 어쨌든 다 이 죽음이 거의 같은 급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나치게 심판받은 게 아니고 결국에는 교회를 팔아먹은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그리고 3시간 뒤에 그 아내가 들어옵니다. 아내가. 3시간 뒤에 삽비라가 교회를 탁 들어옵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도 있고 마가의 다락방 쪽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들어옵니다. 그럼 삽비라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을까요? 우리 남편이 헌금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겠지 하면서 원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 내가 헌금을 딱 봉투에 감사 헌금 뭐 5천만 원 딱 냈어요. 그래가지고 살짝 흘립니다. 한 주 지나면서. 그러면 다음 주 딱 되니까 성도들이 집사 뭐 5천만 원 헌금했다면서 수덕수덕 하고 들리면 기분 좋게 들어가겠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뭐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남편 죽은 거 알지 못하고 어깨에 뽕 잔뜩 넣은 모습으로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게 이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 그 땅을 판 값이 이거냐 하니까 삽비라는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는 이제 부정적으로 들린다면 삽비라는 어떻게 들릴까요? 베드로 사도가 금액을 확인하고 칭찬해 주려고 하나 보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건축 헌금을 1,000만 원을 했어요. 한 번에 팍 그냥. 그때는 제가 지금은 건축 헌금 얘기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그 일 때문에 안 하는 건데 그게 좀 좋은 모습이 그러니까 교회가 건축을 하는 거에 나쁘다고 여기진 않은데 그 선이 있는 건데 그 지나치게 건축 헌금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1,000만 원 낸 거에 대한 약간의 후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1,000만 원 내니까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락규 형제가 1,000만 원을 헌금했다면서 막 칭찬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삽비라가. 그러니까 삽비라가 기분 좋게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대단히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저도 공범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자가 몰랐다면, 아닌데요? 우리 땅 팔았을 때 1억 받았는데요? 3천만 원 냈다고요? 아닌데. 이렇게 돼야지 공범 아닌데. 이것뿐입니다. 한 건 뭡니까? 저도 공범입니다. 이렇게 자수한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고 너희 부부가 쌍으로 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고 호통을 치고,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러면 얘도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근데 3시간 뒤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들고 가서 예루살렘 성 밖에 매장을 했겠죠. 당연히 가서 매장 장사를 지내고 돌아오게 딱 3시간 걸린 거죠. 그 타이밍에 삽비라도 당연히 온 거고요. 돌아왔어요.
베드로 사도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니까 너희들 메고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메고 나가라. 성령을 자, 지금 교회를 속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근데 그거를 성령이 속인 거고 결국 누구까지 속인 거다? 하나님 속인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범죄는 누구에 대한 범죄? 하나님에 대한 범죄다라는 것을 보게 하고요. 이 두 부부가 자기 영광 위해서 하나님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렸기 때문에 역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삽비라가 죽고 그 들어온 자가 바로 또 들고 나갑니다. 심판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1장부터 지금 4장까지의 교회는 생명의 교회였어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 고치고 이런 교회였는데 이제 살아있는 자가 죽어나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물었더니 7번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소리냐? 7번이라도 70번 해라.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면 계속 용서해 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용서하란 말은 아니고 용서를 구하는 족족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풀면 풀릴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용서하면 너희가 용서해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용서한 거 보고 용서해 주시고 너희가 그를 정죄하면 심판하면 하나님이 교회가 심판했네 하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심판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교회를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그거를 딱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약속하신 권세가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런 강력한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아의 삽비라의 죽음은 놀라운 교회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 아까 믿음이었죠. 교회를 세우는데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며 하늘의 권세가 있는 교회를 말씀하시고요. 결국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죄로부터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곳이고 예수님으로 이름을 모인다는 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게 이렇게 강력한 그런 권세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할 때 손을 얹으면 나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럼 누가 증거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사람이 있고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가 놀라워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죽어나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이고 교회 안에서 뭔가 저 무리가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저 3,000명이면 내가 들어가서 빵을 팔면 지금 얼마나 치고 이럴 텐데 이런 계산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교회를 상대로 장사하는 거 아니지. 교회를 상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으러 안 들어가고 내가 저 자리에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종도 안 한대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양면인 거죠. 똑같이 교회는 진실되게 서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모해서 모이고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그런 모습을 많이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 없을 때에는 순수한 믿음일 때는 놀라웠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런 모습들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죽게 돌아오는 자는 많은 거죠. 부활이 증거되고 있고 교회가 그 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막 치료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아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베드로 막 주변에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그림자만 덮여도 살아나더라 하면서 베드로가 길 갈 때 막 아픈 사람 뉘어놓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싹 덮고 지나가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보다 큰 교회, 강력한 권세를 보여주고요. 그러면 이제 흐린 날은 안 되겠네. 해가 안 비치면 그림자 없으니까. 큰일 났네요. 환자 들고 나갔는데 해가 별로 안 떠 있어. 그러면 아야 다음날 나오자. 해 없다 이렇게.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얻으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얹으면 사람이 또 치료됐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권세라는 게. 그러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리고 나와서 고침을 얻고 믿음을 얻습니다. 예수님 때보다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 12 세웠지만 지금 몇천 명입니까 벌써. 교회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좀 설명이 길었는데 결국 예수님의 이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게 교회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더 예수님의 생애와 그 부활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